사람이 노력하면 자기가 노력한 것만 잘 되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게 하고 언제나 잘 되게 하고 누굴 만나도 잘 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19년 한 해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깨닫고 믿고 누리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형통해야 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자, 역대상 2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매. 아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해야 합니다. 형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빌어주는 게 뭐냐? 아들아,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자,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 마음이 읽혀지나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들에게 아들아 몸 조심해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도자는 담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들아 너는 형통하기를 원한다. 왜 이런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고 먼저 하나님 일을 했던 이 다윗은 자기 안에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왜?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왕이 그렇게 소원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성을 쌓거나 군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그죠?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온 일이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래요. 왜? 그 법궤가 있어야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모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였다 그랬어요. 금과 은을 다 준비하고 철과 놋을 다 모아놓고 목재와 돌들을 다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아니다, 다윗 왕은 그동안 전쟁을 너무 많이 하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하였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나의 집은 솔로몬에게 짓게 하여라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그렇구나,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왕이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왕이 되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야 되는구나.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막아도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려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 7년 동안 이 집이 지어질 때 안전해야 될 텐데,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텐데, 좋은 날씨 중에 있어야 될 텐데, 이 모든 일이 어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자
지난 7년 동안 작은 사고가 나 없이 은혜 중에 성전을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1년만 지어봐도 압니다. 돈이 있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재료가 있다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물론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 수고하되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르면 형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은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데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전제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좀 우리가 부흥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교회가 열심히 교육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사들을 만나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무엇이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들어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다 도와주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가 한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일학교나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주겠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제주도 여행 좀 가려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요. 아니, 여행을 선생님이 다녀지. 아니, 목사님 무엇이든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무엇이든지는 제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도와준다 그랬지. 내가 여행 가는 거 언제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형통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만 그중에서 형통한 사람을 들으라면 누가 기억납니까?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실상은 요셉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그가 종살이합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가 충성했던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그가 그 감옥에 가서 열심히, 그렇죠?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거기 온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좋은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이 당신을 내가 꼭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도 나가서 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버림당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가 충성했던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예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요셉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의 인생을 버려도 하나님 한 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고 버리고 원수 지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복되게 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한두 가지 일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뭡니까? 범사에 형통하더라.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더란 말이지. 어디를 가도 잘 되고, 누구를 만나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언제나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럼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나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자,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지켰던 말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의 아내는 보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지라도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형통하게 하셔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형통이 따라옵니다. 아멘. 올 한 해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 모두가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더하고 잘하고 무수하여 집니다. 14절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면 더하고 잘하고 무수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자, 내가 환난 중에, 여기 내가는 다윗입니다. 그죠? 나는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은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나는 이만큼 준비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형통하면 이런 나보다 더할 것이며, 예, 남이 더해도 아멘하면 우리는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잘 되지만 하나님이 형통하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더하여 주겠다. 나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더하게 하실 거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형통함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너에게 많이 있다. 곧 석수와 돌을 만지는 사람과 목수와 나무를 자르고 붙이는 사람과 온갖 일에 능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네가 성전을 지으면 너 주변에는 장인들,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네가 성을 지으면 잘 지을 것이다. 할렐루야. 잘 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하는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가 똑같이 하더라도 잘하는 자. 아멘.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빛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이름이 높은 자리에서 불러지기를 축원하고 존귀케 되기를 축원하고 많은 사람의 존중과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알려지고 많이 소문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도록 잘 되게 할 것이다. 자, 세 번째 1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세 번째, 무수하니. 할렐루야. 무수하다. 아주 많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면 올 한 해도 더하고 잘하고 무수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르호봇 기억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르호봇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블레셋 땅에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어디서 농사를 지어도 무엇을 농사를 지어도 잘 되게 하였어.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자, 남의 일이라도 크게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이 기억이 안 나나 모르겠어요.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이삭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가 그랄 골짜기 가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랄 골짜기 가서 양을 치면서 우물을 파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와.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더라. 그래서 이삭이 너무 신기해서 이곳을 르호봇이라고 하더라. 르호봇은 번역하면 번성하다, 번영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뜻입니다. 2019년 우리의 하나님이 르호봇의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더하고 잘하고 무수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평안을 누립니다.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제 마지막 이 18절과 19절은 그 솔로몬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뿐 아니라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사면으로 너희를 평온하게 하시리라. 평안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표준 세 번째 보면 너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평화를 주시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물질의 복도 줄 수 있고요, 그죠? 우리가 좋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요, 좋은 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침대를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지만은 침대가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지는 않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큰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큰 집을 산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야 돼만 그 심령이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평안을 얻습니다. 형통케 하는 자는 더하고 잘하고 무수해질 뿐 아니라 그 심령을 평안하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올 한 해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샬롬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